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14장에도 마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13장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서 이미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4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은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을 갖는 삶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시 이제 14장에는 오늘은 사울이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아들 요나단하고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반복해서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경계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나오죠.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그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화목제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섣부른 맹세죠,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왔죠? 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또 지킨다고 그 처녀로 죽는 것을 또 허락했던 것을 또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맹세나 다짐이라든지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죠?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오가 또 오늘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사울도 그런 이제 섣부른 맹세를 통해서 그 자기 아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고 또 온 백성들을 또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이 좀 52절까지 많이 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단락은 24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일단은 14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을 습격하게 됩니다. 습격해서 그 블레셋 사람 2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이게 전쟁이 이제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이 사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 같은 거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그죠?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또 많은 족속들과 기존에 있는 그런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고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들을 통해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서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으로 왜 세웠는 거죠? 백성들이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이방 족속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단합되는 것 같고 전쟁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부러워한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에 이들은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요나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죠?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자꾸 블레셋 어떻게 보면은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3장에도 그랬죠. 13장에도 보면은 그 파수대에 또 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블레셋과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에도 마찬가지 습격해서 이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습격을 하니까 블레셋 진영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그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칼날로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블레셋 습격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13장에도 봤지만 블레셋과 대적할 만한 무기도 없죠. 그죠? 그 형편이 처지가 안 됩니다. 그 습격하고 문제 일으키면 이들이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 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편을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떨림이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그 쫓아내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진영의 큰 떨림과 서로 칼날로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24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전쟁 중에 어떤 하냐면은 이 사울이 이제 무리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을 쫓아가서 다 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또 여기도 참 누가 걸려들었냐면은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걸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이 부지 중에 맹세를 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요나단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숲을 속에서 꿀을 이제 찍어 먹고 뭐 활력을 찾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전쟁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짐승들을 날것으로 먹게 되고 피째 먹게 되고 이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이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맹세를 어긴 자가 누구를 뽑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제비 뽑기에서 누가 뽑힌 거죠? 이제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뽑혀서 이제 죽음에 내주게 됩니다, 사울을.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죠? 요나단은. 그래서 백성이 오히려 중보를 합니다. 백성이 중보해서 이 아들은 요나단은 그거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중보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살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6절까지 이제 제비뽑기로 맹세를 어긴 자를 뽑게 되는데 요나단이 뽑히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내어주지만 백성들이 중보해서 다시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마지막 47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이제 군사적인 업적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관련이 있는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울의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또 이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그런 왕실의 집안의 구성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내용은 다시 이제 2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아까 이제 14장 앞부분에 처음에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 습격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4절부터 볼까요? 14장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공포에 떨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다시 시비를 건 거예요. 전쟁하자고. 근데 이제 백성들도 떨었지만 이제 부대와 노략군들, 블레셋 진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냐면 땅이 진동하고 그들은 그 지진으로 해서 큰 떨림으로 이게 두려움에 떤 거예요. 이게 혼란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으로 이 떨림을, 두려움, 공포들을 이게 가르셨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또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공포에 이제 두려움에 있었지만 이 노략군들 블레셋에서는 또 이 지진으로 해서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사울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신 거예요. 큰 지진으로 떨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편에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이제 블레셋이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돌아와서 블레셋 함께 하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진영에 와서 같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됐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숨었던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 이제 숨었던 사람들도 모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제 이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뭐 지배를 받고 이럴 때는 그들에게 붙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블레셋이 멸망하고 물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합세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뭐 좋은 마음인지 동기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숨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도망함을 보고서 싸우러 같이 이제 추격의 대열에 합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블레셋 본 진영까지 다 쫓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볼 것은 뭐냐면 24절부터 보면은 24절,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쫓아가서 거의 이제 블레셋의 본 진영까지 그들이 살던 곳으로 쫓아가면 많이 피곤하겠죠. 힘들고. 그러니까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뭐든지 이제 뭐 일이 벌어지네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사울은 이거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면 완전하게 이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누구든지 음식물을 보복하는 날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냥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다 숲을 갔는데 26절에 보세요.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피곤한 상황이고 정말로 이런 상황에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을 꿀에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알려주는 거죠.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걸 모르고 요나단은 숲을 가다가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끝을 찍어서 입에 대서 이제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 있으면은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입에 댔는데도, 잠시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운을 찾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피곤한 상황에서 꿀을 찍어 먹었는데 이게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맹세를 지금 요나단은 어겼죠. 그래서 2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맹세가 헛된 것임을, 오히려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입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맹세한 것이 정말 헛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참 곤란하게 하고, 만약에 이
탈취한 것을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블레셋 치는데 더 힘을 얻고 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곤란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이 백성들도 참지 못했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요나단이 이게 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모든 이 사람이 그렇지 어떤 잘못해서 보면 다 잘 지키다 한 사람이 범하면은 줄줄이 따라가는 게 우리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리창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이 멀쩡한 집도 보면 어떤 사람이 유리창 하나 깨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깨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에 어떤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이미 맹세를 이 사울의 맹세를 어겼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결국은 이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오히려 더 어겼습니다. 율법 자체도 어겼죠. 그죠?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모든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짐승은 반드시 핏째 먹지 말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엄히 이제 명했고, 그래서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그리고 또 고기를 먹는데 32절에 보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 그러니까 소와 송아지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핏째 먹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그 어미와 새끼하고는 같이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어겼지만은 이 이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먹음으로 해서 또 율법을 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마음의 연약과 약함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죄와 부패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죄성에 대해서, 죄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죄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해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죄를 범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형벌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를 받고 죄가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죄는 그렇다고 해서 죄는 그러면 범할 수 없느냐? 우리 완전성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이제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우리 죄의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죄성을 다루는데 죄가들 다루는데 그 해결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제어하고 그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는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장 6절을 봤으니까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실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6장 6절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죄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죄의 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 것은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그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긴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이게 한번 말씀드려 여긴다는 것은 또 회개하고 부기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기록.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는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내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섬김인 거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래는 이 죄의 몸이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우리가 여기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이런 거예요. 우리 보혈의 가치를 알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응?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가.
그래서 의에 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장에 보면은 만약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있는 것에 대해 고통이 있는 사람이 7장에 이제 오라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성화라는 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몸부림치는 호소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인 거죠. 그리고 8장에 가면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죄와 부패로 원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다짐하고 서원하고 뭐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꼭 뭐 공개적으로 뭐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응?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원들이 좀 지나면 바뀌더라고요. 아,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게 아니구나.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참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보통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 체면이나 뭐 이런 걸 봐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섣불리 어떤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연약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참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우리 마음의 부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결코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함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하나님께 대한 분별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헌맹세나 다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제 분별 없는 맹세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백성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헛된 그런 맹세의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백성을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런 어려움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맹세 서원은 다 그러면 나쁜 것이냐,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그게 너무 섣불리하고 또 성급하게 신중하지 않는 그런 맹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서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뜻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맹세나 다짐은 어떻게 보면은 헛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을 할 때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맹세에 대한 동기, 대상, 그 목적,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헛된 맹세들은 우리 이제 마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솔직하고 정직한 걸 원하죠. 솔직하고 정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솔직한 걸 원하시는, 정직한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죄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잠언서 같은 데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라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신 일이 뭐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의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죠? 정죄감을 두고 율법을 대고서 너는 봐봐 이렇게 죄인이다 정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보혈의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또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 일은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자백과 정직함이 필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럼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그래서 교만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고서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냥 뭐 분석을 해보면은 뭐 우리가 뭐 심리 분석가는 아니지만 점점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라든지 권력에 대한 맛을 조금씩 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점점점 자기 이 권력이나 자기 지혜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3장에 뭐예요? 제사도 드리는데 자기가 드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 헌맹선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헛된 맹세로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점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주 악령이 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점점 그렇게 되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어려움들을 더 겪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만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보면 어떨 때 교만이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끼었지 않고 말씀에 멀어지게 되면요, 쉽게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각종 세상의 미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그 대신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봉쇄하지 않으면 이 교만은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죄의 몸, 옛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죠? 그런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잘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육신적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도 나름 열심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동기로 그럴 것이 많습니다. 야망이 없던 자가 권력을 맛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하고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다짐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즉흥적인 감정이 아닌지 섣부른 판단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주님이 옳은 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곳이 없어요. 하늘, 땅, 예루살렘,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죠.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래서 정죄함을 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죠? 육신으로 따지면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원과 다짐에 앞서서 우선 말씀에 대한 분별, 신중함이 참 필요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어떤 자랑으로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어떤 동기로 헌맹사, 서원,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맹세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중요하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우리가 헛들은 그 맹세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마지막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사울 왕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울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죠? 맹세를 하고 얘기했지만 열심을 가졌다고 뭐 열심히 얻다가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열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잘 여기는 삶, 여기고 우리는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